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모처럼 만에 느끼는 이 평안함, 이 행복 너무 좋아 하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갔다 와서 선교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구브로에 갔더니 거기서 그 먼 길을 가갖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했잖아.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이러고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 갔고 또 함께 이고니온으로 루스다로 갔는데 세상에 루스드라에서는 우리가 신격화돼 갖고 우리한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고생을 그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면서 막 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소개하며 얘기하며 나눌 때도 그게 충만함을 서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한 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충만해갖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서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율법을 안 지키도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도 그 유대교인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 제자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용납이 됐어요. 이제는 성령이 왔지. 용납이 됐는데 그 중에 용납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유대교도 지키고 그리스도도 믿어야지.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 지시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탐방 간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우리가 보러 가자. 이래갖고 몇몇이 수리아 안디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만 잘 믿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 돼요. 이거는 아니요. 틀렸어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도 선생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보러 갔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또 할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떨어진 곳이고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최초로 생긴 교회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도 이 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님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니야. 이제는 성령이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돼.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세례 받으면 돼. 영적 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거지. 이제 육적인 할례는 아니야.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야. 완전히 전직으로 오신 거야. 결론 내려 오신 거야. 근데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어. 단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도리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뻐서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할례 받고 이건 괜찮은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 꽉 쩔어 있던 사람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의 부딪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안 나. 계속 싸워야 되네?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몇 명을 파송합시다. 그래서 누가 가서 대표로 가갖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볼 사람 해갖고 뽑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또 선생님들을 얘네들만 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을 보내서 그들이 인정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이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몇몇이 와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냐 그럼 우리가 회의를 엽시다.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쫙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이제 바나바가 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가깝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사람은 바울보다는 바나바니까 바나바가 얘기를 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율법과 할례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은 선교를 다니느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수장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임 목사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 다니고 여기저기 선교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제자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가만히 듣고 베드로도 가만히 듣고 사람들도 다 장로들도 듣고 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게바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조용조용 하십시오. 이제 내가 얘기할게요. 하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지요? 내가 과거에 고넬료 집에 갔던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지요? 내가 보자기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못 먹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을 먹어라 해서 아니요 했더니 또 먹어라 아니요 먹어라 아니요 3번 하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이방인 전적 100%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집에서 나를 초대했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상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했더니 거기서 와 하고 전부 성령이 임하는데 와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지요?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방인도 구원받은 거 아시지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예전 같아서는 메야 이랬어야 베드로가 정말 천천히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힘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됐다. 맞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하는데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기적과 이적을 이루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100% 이방인 땅이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걸 보았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는 율법 학자잖아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입니다. 하고서는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제 예수로 충분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 공회에 출석하면서도 교회에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그 사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야고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론하면서 야고보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을 보니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이것이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15절에 선지자의 글과 일치합니다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했어요. 제가 아모스 선지자 글 9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16절 17절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읽을 동안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과 야고보가 16절 17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해석해 드릴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 누가? 하나님이 와서, 내가 돌아와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장막을 일으킨대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저기 봐봐. 저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한 것을 사람들은 저게 몇 년간 지은 집인데 몇 년간 공들인 성전인데 그거를 무너뜨리면 사흘마다 다시 짓는다? 이게 말이 돼?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체를 말함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육체. 성전으로 오신 예수.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를 아모스가 예언한 거를 지금 야고보가 인용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도 구약 아모스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고요. 율법을 완성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한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예수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아시죠? 그분이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 무너진 장막, 무너진 성전을 헐는 그것을 헐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더 이상 육적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몸매 할례는 아니라도 영적 할례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단서를 붙인 게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도 좋고 또 몸매 할례를 안 받아도 좋지만 그러나 요거는 지키셔야 합니다 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20절이에요. 19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 지키라고 너무 우리도 못 지키면서 그들에게 무게를 주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하면서 20절 볼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회당이 있어서 지금까지 구약을 강론해 왔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완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란하거나 또는 우상에 섬긴 재물 그거 안 되고 피 먹으면 안 되고 동물들 목 매달아 죽인 짐승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영적 음행, 우상 숭배거든요. 이건 너무 싫어. 피는 생명이야. 피는 생명은 내 거야. 이거 먹는 거 싫어.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목매어서 죽인 것은 이렇게 멱을 따서 죽인 게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 안에 피가 응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음식, 또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요것만 갖고도 구약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피를 안 먹어, 목매어 죽인 거 안 먹어, 그리고 음행 안 해, 그 다음에 제사음식 안 먹어, 이 정도만 돼도 교회에서 식탁 교제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야고보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에서 교제하지,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지,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지켜라고 말해줘.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완전한 율법, 뭐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이런 거, 그런 거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육적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말로 다 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좋은 대로 또 해석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니까 직접 써갖고 편지를 그들의 편에 보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또 안 돼. 그래서 사람을 뽑았어요. 누굴 뽑았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붙여서 4명이 또 간 거예요. 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갖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이요, 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결을 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읽는 거예요. 실라가 읽었는지 유다가 읽었는지는 몰라.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아닐 거예요. 그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신 편지를 읽음으로써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야고보 목사님 최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것도 힘들지만, 이 사람들이라도 힘들지만 또 힘든 건 뭐냐면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든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 또 응앙하고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 믿음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된다 했으니 환호할 수밖에. 왜냐하면 그때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할례하거나 아주 신생아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거나 또 중간에 할례한다는 건 위험부담이 컸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원하면 할례 받고 와 이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야고보가 말을 했으니 와 하고 환호할 수밖에. 근데 이 환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맞아, 잘 됐어. 이 편지를 다 돌리자. 그리고 편지를 다 복사해갖고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한 교회에다가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편지로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부족해.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전도하고 왔잖아. 근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해진 이 공문을 보내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갔던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쫙 훑어서 다시 이 복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툼은 다음에 보고,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드디어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걸 안 해줬다면 2차 전도 여행 안 하지. 그냥 1차 땡 너무 좋아, 막 우리는 너무 잘 갔다 왔어,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우리는 말씀 충만이야,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 편지 한 장이 또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 안 가? 걔네들 다 이거에 속고 있잖아.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을 봐서, 제가 15장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아하, 우리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 그 공문 편지 한 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지금 율법 지키느라 엄청 고생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하니 엄청 힘들 거예요. 예수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줬어요.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이 다 해결. 믿기만 해 구원받아. 이 복음이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해졌어요. 복음 안에서. 너무 자유해졌어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의 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율법 정신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되고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만 그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탈무드, 어마어마한 그들이 지켜놓은 규례와 법도는 안 지켜도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그들이 하고 있는 할례 우리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적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 영적 세례, 중생 했으니 이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 됐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인이 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